속인 죄. 자,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인물들 가운데 불명예스러운 인물이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은 성령을 속여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이건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어떻게 성령을 좀 속였다고 죽음을 당합니까? 어떤 사람은 예언하기를 이렇게 가르치기를 베드로가 예언을 잘못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 봤어 직접. 베드로가 예언을 잘못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언한 게 뭐 있습니까? 다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속였다고만 얘기했지 죽으라는 얘기는 안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은 것은 하여튼 결과적으로 성령이 치신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치신 것이죠. 근데 오늘날 그것을 좀 더 뭐랄까 일간의 뭐 윤리라든가 어떤 인권이라든가 좀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어떻게 그렇다고 사람을 죽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구약에서는 안식일날 나뭇가지를 줍는다고 돌로 쳐 죽입니다. 물론 뭐 다른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또 흠야 비너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우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잘못된 불을 들여서 죽기도 하고 또 법궤를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만져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사 같은 경우는 정말 억울하죠. 소가 뛰어서 법궤가 따라 떨어지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집니까? 자기가 막으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한 것이 자기 입을 위해서 한 것도 거짓말도 아니에요. 그냥 죽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명령, 말씀, 권위가 얼마나 존엄하고 준엄한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영권이고 신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 세상은 세상의 권세가 있고 또 하나가 바로 영권, 종교의 권세입니다. 이 둘이 때때로는 서로 이렇게 같이 가기도 하고 타협도 합니다. 어쨌든 충돌이 일어나요. 그때 영권이 쓰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권세, 신권이 쓰지 않으면은 사람들은 세상의 권세를 따라갑니다. 자, 종교개혁 시대 또 그 이전의 시대 보면은 교황청과 이렇게 세상 권력이 영국이라든가 세상 권력이 다투다가 이렇게 그때 보면은 교황권이 셀 때는요 아주 무시무시했어요. 흔히 말하는 우리가 들은 수찬 금지, 성자식에 참여할 수 없다. 사업도 같이 하지 마라. 세금도 내지 마라. 그러면은요 왕에게 교황이 수찬 금지. 너는 성자식에 참여하지 마. 그 다음에 백성들이 말합니다. 세금 내지 마. 그럼 세금을 안 내요. 그때는 교황권이 세다 그 뜻이죠. 세상의 권세를 이겨. 근데 요즘은 우리 교회에서 막 이렇게 말하면 누가 알아? 그거 듣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은 상당히 좀 종교인으로서는, 특히 종교인으로서는 어려운 시대죠. 그러나 이게 사실은 만든 거죠, 그죠? 뭐 교황이 그렇다고 세상 법을 어기라고 하면 어기고 그런 시대는 잘못된 시대죠, 조금.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교회나 모든 종교가 세상의 권력과 대체할 건 아니고, 그러나 때때로 세상 권력이 잘못했을 때는 교회가 거기서 언급을 하게 됩니다. 잘못되었다고. 우리 민주화 시대 때도 그랬고, 필리핀도 마찬가지. 대주교가 독재 정권에 저항을 하면서 한마디에서 내뱉는 선포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위력을 발휘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사실은 영권. 그래서 영권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세상의 불의와 잘못된 조직, 잘못된 권세가 가지고 있는 악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정화하고 세상의 어떤 것의 발전을 위해서, 전부와 발전을 위해서 종교가 영향을 미치려면 영권은 살아있어야 돼요. 만약 영권이 살아있지 않으면 누가 말을 듣느냐 이거예요. 특히 핍박받던 시대에, 강력한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시대에 누가 로마를 거슬 수가 있어요. 또 계율적으로, 율법적으로 종교 잘못된 지도자들이 기독교를 핍박했을 때 만약 영권이 서지 않으면 누가 말을 듣겠어요? 이때는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때는 아나니아 삽비라는 모든 케이스예요. 성령을 속인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아셨죠? 그리고 그 죽임을 이해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 광야 길을 갈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는 성에 가서 아무것도 만지지 마라. 다 죽이래. 왜? 너무나 영적으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지금 시대는 인종 청소를 하는 겁니다. 용납할 수 없죠. 그럴 때에는 그러나 재성일치 사회에서는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하는 세력을 무참히 죽였다는 얘기. 그래서 이것이 법적으로는 사실은 무자비하지만은
그럴 때가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이제 진보의 발전에 인간의 윤리, 법, 사회 제도 모든 게 발전하면서 지금 시대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그 시대에 그런 것이지 지금 담요시켜서 하는 게 회계도 같은 데 아닙니까? 회계들은 자각이 있어야 돼요. 종교가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돼. 절대 첫째, 하나님을 속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자기 자신도 속이는 것이고 이웃도 속이는 것이고 가장 그 마음을 속이는 거죠. 자, 예레미 11장에 보면 하나님은 겉을 보지 않으셔. 우리의 심장을 살핀다고 되어 있어요. 심장을 살펴. 심장을 살핀다는 것은 하나님은 진리의 진실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종교, 우리 신앙 행위는 믿음이라는 것은 진리운동이라고 하죠. 진실운동이라고 하잖아요. 이 종교인들이 자꾸 권력 편에 쓰고 잘못된 권력 잡잡하면 이건 절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항상 종교는 약자 편에 서서 약한 자를 돕고 진실운동, 진리운동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저는 무지하게 그걸 강조합니다. 아까도 반복되겠지만 트럼프 같은 자를 갖다가 미국 기독교인들이 지지합니다. 다른 거 자국의 이익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트럼프가 한 행동 들어보세요. 계속 지금 성추문, 뭐 약한 자를 우습게 보는 인종차별, 그런 자가 하나님의 대변인,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이성적으로 판단해도 저런 사람을 지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지지하는 것이지 하나님 이름으로 지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분 정치 나간 한국의 교포들도 보면 트럼프 지지라고 막 문자를 카톡으로 보내버려요. 속으로 야 미친 사람들아, 내가 뭐 당신이 하수인이야 그것도 판단 못할 줄 알아. 당신 나라에서 이익이 되겠지. 미국인 이익이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벌써 미국 주던 비용을 갖다가 5배 내라는 거 아니야? 또라이 아닙니까? 미국은 우리가 필요 없으니까 무조건 우리를 돕기만 위해서 있는 거지. 정신 나간 놈이지. 그걸 지지하는 한국 기독교인들 많습니다. 일본에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일본에 선교 갔다 온 어떤 사람이 그러더래요. 일본에 갔더니 자기들 따뜻하게 잘 대해주는데 괜히 문재인이가 잘못해가지고 정치를 잘못해서 그렇다고 문재인 욕하다는 거예요. 일본의 속수는 모릅니까? 단순히 지금 문재인 관계도 비교가 틀렸기 때문에 그런 게 있겠지 말며 일본은 근본적으로 아까 정확히 반도체, 차세대, 비메모리 반도체 생산 공격하는 딱딱 집어서 그 다음에 뭐 화이트 뭐 무슨 그런 나라에서 백색까지 빼가지고 다른 데도 다 자기들 마음대로 요리하겠다 그 뜻이거든. 한국 갖다가 뒤에서 요리하겠다 그 뜻이거든요. 그걸 보면서도 그런 말이 나와. 그렇게 겉만 보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선교를 하고 성공했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이 만약 종교의 지도자가 되면요 그 종교도 문제가 있고 나라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까 배우를 볼 줄 알고 뭘 미국까지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여기서 구경하고 속 키키 웃는 미국도 구경해야 돼. 우리가 잘 되는 것을 갖다가 미워하는 나라가 싫어하는 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중국, 일본, 미국. 우리가 잘 된다고 좋아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남북 통일된다고 박수칠 나라 어디가 있어요? 남북 통일되면 우리가 미국 말을 고분고분 잘 들을 것 같아요? 미국이 좋아하겠어요? 긴장관계가 조성돼야 미국은 무기 팔아먹지 자기 말이라 그랬지 꽃놀이피라고 그러죠. 속된 말로. 그런 거 볼 줄 모르고 자꾸 일방적으로 미국만 지지하고 또 우리 할배나 들은 것좀 섬기려고 하는 거 정신 나간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존재에 불과해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필요한 존재에 불과하지 일방적으로 우리가 희생하려고 돌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6.25 왜 일어났습니까? 그때 미국 국방부 장관 누구예요? 한반도에서 방어선을 제외한다는 바람이 쳐들어온 거 아니에요? 병조약 준 게 미국 아닙니까? 우리 필요하니까 미국이 뭐 통일제도 필요하니까 우리는 동맹으로 가야 되겠지만 그러다 정체를 분명히 알고 믿어요. 어쨌든 이것은 정치나 모든 게 다 속이는 일들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일본의 아베도 다 거짓말 밥 먹듯이 합니다. 한국 정치인도 거짓말 밥 먹듯이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거짓말 안 해? 자기 공약서에다가 무슨 뭐 인사를 임명할 때 뭐 5점 인사는 추천을 받겠다고 해놓고 했어요 안 했어요? 지키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거짓말 얘기입니다. 잘못해서 사과는 합니까? 우리는 정치를 믿으면 안 됩니다. 그때. 다만 지금 나라가 어려울 때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것들 좀 뭉쳐있기 때문에 지지해주는 것이지 잘했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지지해주는 것이지. 그리고 어리석은 정책 피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일본에 팔아먹는 것은 절대 금지하면 안 돼요. 명심해야 되고 정부가. 우리 기업 피해가면 안 됩니다. 팔아먹는데 왜 우리가 그걸 금지합니까? 팔아먹어야지 이건. 사는 것만 안 사고 관광만 안 가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우리는 정말 지혜롭게 차원 높은 투쟁을 벌여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건 그렇고
자, 아나니아 사피라 그걸 모델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처음 여기 보면은 아나니아 사피라가 베드로가 먼저 헌금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감동해서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집회 가면 자기가 감동을 잘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가 하겠다고 헌금하겠다고 나오고 나중에 하루 지나면 잊어버리고 까먹어버리고 식어가지고 안 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막 헌금하러서 나오세요 하면 막 쫙 쓰잖아요. 반절이도 안 해요. 반절도 안 해요. 왜 나오는지 몰라. 안수금 받고 싶은 욕심은 나옵니다. 아마도 분명히 이분은 감동적인 사람,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쉽게 감정이 움직입니다. 절대 종교는 적당한 감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친 감정은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됩니다. 자, 일본 사람들은 너무 감정이 부족해서 집회할 때 헌금을 잘 안 해요. 하여튼 헌금 잘 안 하면 짠돌이 짠술들입니다. 그러나 기적을 체험하다는 또 합니다. 그 사람은. 큰 헌금도 일본 사람들도. 근데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자, 미국 사람들은 헌금도 잘 하면서도 이성적이에요. 자, 어떻게 보면 밸런스가 잘 맞는 사람이에요. 미국은 지금도 성령운동하는 교회가, 교단이 부흥하잖아요. 성령운동이 불꽃이 안 꺼져, 미국은. 상당히 그런 면을 인정해. 영적이면서. 일본은 좀 너무 부족하고. 한국은 너무 또 감정적입니다. 이번에도 내가 자살해 죽는 사람 나왔잖아요. 이번에 사건 때문에. 왜 자살까지 합니까? 너무 감정적인 거야. 그렇죠? 크게 무슨 그냥 도움이 된다고.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 싸움을 와가지고 너무 감정적으로 하면 일본도 반항하지, 일본도. 일본도 그러면은 우리나라 불매운동 피고 오면 어떨까요? 물론 가해자니까. 어떤 사람도 그런 멍청한 사람도 있더라고. 우리가 너무 흥분한다. 당연히 피해자는 흥분하지,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멍청이들도 있어요. 가해자가 뭐 흥분할 필요 있어. 우리 피해자는 흥분한 것이지. 일본은 냉정한데 우리는 흥분한다. 여보시오, 그럼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같아? 그럼 너무 흥분하는 건 안 된다. 그 대신에 분신 자살한다든가 이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아나니아 사피라는 성격상의 문제가 있어.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과 약속, 서원이 문제. 성경에 뭐 찾지 않겠습니다만 서원을 어기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는 서원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부모가 서원해놓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 애를 뱃속에 뵀을 때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이는 관심도 없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난 대부분 그래.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의 소원이 하나님과의 소원이지만은 자녀는 소원 속에 계약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생각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이렇게 헌신하겠다는 자세고 그건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소원했다고 자식이 묶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종으로 쓰시고 싶으면 알아서 쓰시겠지. 그 하나님 안 믿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가끔 제가 예언해. 당신 자녀를 하나님 종으로 불렀으면 어떻게 하죠? 기도만 하세요. 애한테 압박되지 말고. 저 보세요. 저는 20대 믿어가지고 누가 우리 어머니가 서운하셨습니까? 아무 안 했어도. 필요하니까 하나님 저를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못 믿습니까? 하나님이 쓰시고 싶으면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하나님 사명이 있는데 그 길을 안 가면 벌 받잖아요. 여보시오, 하나님이 당신이 그 아들이 대단한 존재라고 종 안 됐다고 벌 주십니까? 좀 세빌했는데 노는 정도 세빌이고 그래 안 그래요? 당신은 그게 똑똑한데 당신 아들 없으면 성경 안 돼? 그렇게 하나님 우습게 붙지 마. 약속 깬다는 게 좋은 건 아니죠. 깨면 안 되겠지만은 그렇다고 벌 주면 이 사람 죽을 사람 많습니다. 어떤 죄를 졌다고 죽을 사람은 김일성이 다 빨리 죽어야 했는데 빨리 안 죽고 오래만 사는 거 보세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라고.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저는 서운한 적은 없는데 저는 그냥 하나님 일이 좋아서 주의적인 저는 좋아서 이 길로 왔어요. 그래서 돌이켜보면은 주위에 보면은 사업하는 목사도 많아. 미국 가면 한국에서 유학 가는 목사들이 신학생들이 목사가 되어가지고 타이틀은 목사입니다만 운전 택시 운전해가지고 집을 한국에 한 3채 사왔다는 사람도 만나본 적이 있고 병도 안 걸리고 잘만 삽니다. 그분 항상 미안하게 생각해. 내가 나 목사라고 부르지 마세요. 택시 운전하는데 제가 목사라고 부르면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근데 이게 참 목사 안수는요. 한 번 안수 받으면 택시 운전해도 목사 운전수, 목수가 돼도 목수 목사 타이틀을 뗄 수가 없어. 이게 함부로 안수 받을 일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벌 받는 것보다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있어요. 미국에는 사업하는 목사님 많습니다.
미국은 이미 자비랑 먹기 시대가 되어가지고 그걸 이상하게 보지도 않아요. 그냥 누가 도와줍니까? 혼자 미국 스케치가 있는데 누가 생활비를 줍니까? 자비랑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걸 나쁘다고 하면 댓글 나는 오히려 칭찬해줍니다. 아, 이 세상에 그렇게 목회를 하고 싶습니까? 어? 내가 그냥 돈 벌어서 일주일간 돈 벌어서 주일날 설교하고 싶습니까? 그거 참 믿음 좋은 거라고. 절대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내 말에 맞아 틀려요. 응? 아, 목회하려고 먹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세탁소 막 3개 가지고 있어. 목회하려면 충분히 살아. 근데 꼭 한국 목사들은 막 목회를 해야 돼. 이건 막 사명이 있고 등에 짊어지고 싶잖아. 하다못해 막 신학교를 해야 되고. 아이고, 뭐 먹고 사는데 편한데 뭐 그렇게 했으냐고 도대체. 그 신앙 좋은 거요. 그래 안 그래요? 신앙 나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세탁소 3개 하면서 목회하는 사람을 나쁘다고 말할 수 있냐고. 신앙 좋은 거지 그게. 그래 안 그래요? 이것은 한국 사람이서만 발견되는 거야. 내가 볼 때. 제가 뭐 중국 어디 선교 가서 물어보면은 그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없어. 먼저 집 팔아서 교회를 짓고 말이야.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 한국 사람은 유달리 말이야. 집 팔아서 교회를 지어서 선교하고 얻어서. 그래 안 그래? 남이 전재산 팔아서 남이 현금 나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한국에서만 발견되는 거야. 이게 한국에서. 야, 한국 사람은 굉장히 감동적이야. 그러면서도 머리도 좋고 열심히 되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 쓰시겠지. 사실 좋기는 감동적인 사람이 좋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링링한 인간들 진짜 싫어요 진짜. 그냥 도움이 안 돼. 뭔가 확 뭐 이렇게 좀 하자 할 때 하는 그런 사람이 좋지. 자, 그렇죠.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지만은 뭐냐? 그러나 성령을 속였습니다. 막상 팔아서 돈을 내려니 아까워서 반절만 냈다 그런 얘기. 자, 이런 사람들 보면 세상에 발을 한쪽 발을 딛고 또 한쪽 발은 교회에 딛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반쪽 신앙자. 그래서 양쪽도 발을 딛는 거예요. 이거 안 낼 수도 없고 말이야. 다 대장이 그렇고. 대표적인 게 바로 아내는 사표라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좋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 사람의 전문지, 재산이 전문지는 몰라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뭐 밭을 팔아서는 밭의 일부분일 수도 있죠.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면 알아서 할 일인데 하나님을 속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전너가신 하나님 속입니까? 드리기 위해서는 다 드려야지. 이분이 서운한 건 아니야. 마음속으로 서운한 거야. 이것도 서운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쓰임받는 사람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바다바처럼 딱 팔아서 베드로 앞에 갖다 놓고 당연히 바다바가 초대교회 큰 인물이 되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은 절대 크게 쓰임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주위에 보면 하나님보다 재산을, 돈을, 어떤 걸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크게 쓰임받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칠 수가 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이성을 우리가 무너뜨리면 안 돼. 조심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감정적이라서 다 바쳐버리고 자식들 고생 많이 시키는 사람도 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나를 속이지 않으셨고 내가 드린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갚아주셨다고 나는 100% 고백하시고 이런 증인 정어 디시바리 이런 돈으로 성도 보는 게 더 헌금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집 주셨잖아요. 우리 교인들 내가 집을 사고 싶어 샀습니다. 여기 교회에 사는 바람에 여기로 가까이 와야 되는데 여기 주택이 없잖아요. 우리 반지하 전세 살다가 갈 데가 없어. 돈이 없어서 이거 뭐 가격을 맞추지를 못해. 지하 3,500에 방 3개 내가 장모님 어머니 두 분 모시고 살았잖아요. 아시아야 여러분. 방 3개가 필요한데 여기 어디 방이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 제일 작은 게 이게 21평이고 이거 여기로 전세 얻어야 되는데 이거 9천만 원 있습니다. 갭이 얼마야? 5,500의 갭이 이거 어디서 교회 사고 돈 다 한다면 어디서 돈을 그 내서 내가 그걸 삽니까? 전세 얻을 수 있습니까? 도저히 없어.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 집을 아파트를 잡으라고 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가 9천만 원짜리가 그때 집값이 폭등해가지고 1억 4천 5천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사라는 거 하는 거죠. 내가 돈이 어디 있어? 이것도 겨우 막 빚어서 얼마나 없는 사치를 빌려다 쓰고 그 감독을 애를 먹었는데 우리 교회는 잘 몰라요. 우리가 다 개인적으로 내가 다 갚았기 때문에 여러분 다 모르지. 그리고 조금 여러분 헌금했지만 자세한 다 모르잖아요. 그냥. 근데 그 도저히 살리면 안 되는데 우리 사모가 나한테 자기는 잊어버렸더라고 그 말을. 당신은 예언자가 말이야. 하나님이 예언한다면서 하나님이 사람은 사야지. 예수 좋아하냐고. 여기 돈이 어디 있냐 돈이 에라 모르겠다. 저질러자 그래서 저질러가지고 계약해가지고 아파트는 사니까 일단 융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다 돈을 심지어는 제자한테도, 저 춘천 살면 제자한테도 그 부끄러운 전화해가지고 500만원 빌리고 이래가지고 그래도 4천만 원이 부족해. 그 4천만 원을 제가 연이었을 때 은혜 받은 성도 2천 원 빌리고, 또 제가 사랑하는 거고 존경하는 선배님한테 창피를 벌써 전화해가지고 또 2천 빌리고 그 갚았잖아. 샀잖아. 신용이 늘어나니까 이제 건물을 소유하게 되니까 신용임자가 2천만 원 더 갚고 이렇게 해서 갚아나가는 거죠. 감사하게도 그래서 집을 드렸더니 집을 안 사게 했던 거 아니야. 나는 그 65평 대구에 집합쪽 2층 집 21평짜리 받았네. 예. 근데 지금 전철이 들어오고 해가지고 그 아파트가 3억 5천까지 올라가서 할렐루야. 아, 그래도 이제 은퇴하면 우리 교회인들 누가 날 적사주겠어? 여러분, 담임 목사 은퇴하면 다 우리 집사들이 뭐 해줄 거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 대책이 안 돼. 난 내가 준비해야지.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지. 질문이 있으니까. 아멘? 연금도 들어왔으니까 연금 나오면 생활은 걱정 없겠지.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진실을 민다는 것은 때로는 탁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러나 거기에 대한 책임 본인이 져야 됩니다. 그걸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 헌신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쓰시고 축복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속이지 말자. 아멘? 또 이런 헌금도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적어도 자기 재산 뭐 바쳐 내가 팔아서 바칠 수 있는 신앙은 필요한 거. 여러분, 한국 역사는 그런 이야기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자기 밭을 바치고 널 바치고 교회 짓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붕된 거 아니에요. 희생과 헌신 없이는 절대 선교 못합니다. 부흥은 없습니다. 여러분. 비난할 것 아니에요. 그죠? 속인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도에 지나치는 여러분, 또 어떤 말을 속아가지고 그냥 막 다 팔아서 재산 다 팔아가면 이단 빠지는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그 피지에 가 있는 누굽니까? 그 이단 신옥교라고 하는 교주인가? 며칠 전에 사막에 보니까 8년 형과 선고받았더라고요. 잘 받았는데 그거 지금 400명인가 몇 명이 안 나오고 못 나오고 있다 하더라고. 피지에서. 정부에서 그걸 구제를 못하나? 그런 것들이 못 살리는 아니에요. 그 포교사가 우리 교회 왔잖아. 나 아는 사람이에요. 나를 위해서 왔대. 날 생각이 있어. 아는 사람이야. 딱 들어가 이단이었죠. 이단이고만 그랬더니 이단이라고 세 사람이 왔는데 딱 이단이에요. 가라고. 그저 되게 뭐라고 생겼어. 어디지? 이단 일로 돌아다닌다. 딱 들으면 몰라. 이단이지. 그 얼마 있으니까 뉴스에 나오더만. 그 좀 빠져서 그 사람 어디 있는가 모르겠네. 들어본 걸 모를까? 그러니까 전 재산을 바치고 자기 가족을 다 고생시켜. 그런 무분별한 분별력이 없는 헌금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아나니아 사건 중에서 하나님을 속이서도 안 되지만 적당한 헌금도 필요합니다만은 그런 이성이 없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 거짓말도 해야 되는 거죠. 온 가족 희생식 둘은 죽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깨달아하고 알아야 될 일입니다. 그죠? 적당한 감정이 필요하죠. 흥분도 필요합니다. 열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너무 무분별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부흥사지만 그걸 적당히 헌금시키지 절대 무리하게 시키지 않습니다. 전세금 뺏어 바치고 별짓을 하는 부흥사가 많죠. 미친 짓이에요. 그 다음에 물론 교회를 지을 때 자발적으로 할 수는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짓고 있는데 너무 돈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전세금 드리겠습니다. 이런 건 오케이? 나는 그런 사람을 축복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냥 부흥사에 그냥 무슨 흥분시키는 말에 속아가지고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한테 60 넘어서 은퇴한 어떤 여자 전사님, 목사님 같이 기억도 안 나요. 오셔서 저한테 부흥기표를 몇 번 전달했는데 강사한테 속아가지고 저 쓰려고 말년에 쓰려고 3천만인가 3천 모아놓고 다 헌금하고 나한테 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속을 비워 죽겠더라고. 우리가 단돈 100만 원 달아놓고 뭐 나한테 왜 물어와서 그러더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 위로하시고 사랑하시더라고. 위로해드렸어요. 나는 어떻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건 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만 후련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은퇴한 여자 사역자가 갈 데도 없어. 집도 없는 사람인데 은퇴를 방학하면서 쓰려고 한 걸 어떻게 알고 그냥 다 그짓 한 거네. 그런 부흥사에 좀 저주가 있을죠. 그런 짓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젊은 사람 같으면 이해.
그럴 수도 있어요. 젊은 사람 인생이 창창하니까. 60 넘어서 70다 돼가지고 뭐 이렇게 사람 희망이 있어. 병들어가지고 몸도 약하게 생겼더라. 그런 사람한테는 살을 꼬셔가지고 헝검하게 만든 그런 봉사는 저주가 있었죠. 그런 짓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차 사람들 그런 헝검하게 만들고 돈 빼는 데는 아주 그냥 아주 천재예요, 천재. 그런 봉사에 속지 말죠. 들으실까지. 요즘 제가요, 저도 이제 부흥사하고 20년간 다니면서 제 이제 사역의 어떤 마지막을 이제 곧 장수하게 됩니다만, 저도 헌금을 하게 한 적도 있고 다 있지만은 요즘 들어서 더 조심스러워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여러분. 당연히 적당히 헌금을 하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오직 그냥 속 자체가 아주 늑대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합니다. 어떻게든 돈 빼내려고 생각하고 하나님 팔아먹고 말이에요. 이런 부흥에서는 안 되려고. 종교가 그래서는 안 돼요. 사입입니다. 사입.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도 속이지 마시고, 아멘? 진실하고 그런 위선이 있어야 돼.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여러분이 감사드립니다. 우리